예수님을 따르던 무리 가운데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선생님, 저희 형을 좀 명령을 해서 유산을 저와 나누도록 말씀 좀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셨습니다.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을 나누는 사람으로 세웠느냐? 예수님은 재산 분할 중재자 역할을 거절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기도한다고 응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다 아뢰서 응답을 받는 것이 기도인데, 그거는 자연스러운 것이고 주님은 더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내 지나친 욕심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법에 호소를 해서 고발을 했습니다. 형님을 고소를 했어요. 왜 고소했냐면 유산 문제가 마음에 안 든다고, 형이 너무 많이 가졌다고. 그래서 이제 형님을 경찰에 이제 고발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아주 참 믿음이 좋으신 분이에요. 교회도 열심히 나오시고 권사님이시고 장로님 후보시고 헌금도 잘하고 헌신도 잘하고. 근데 형님을 이제 유산 문제 때문에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이제 고발을 했습니다. 본인은 공평의 문제라고 이제 법에 고발을 했겠습니다만은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참 탐욕으로 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야구장에 이제 서로 경기를 하는데요. 투수가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던질 때 삼진 아웃, 스트라이크 아웃으로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세요. 투수에도 믿음 좋은 사람이 이제 타석에 섰습니다. 그래서 타석에서 이 사람도 속으로 잠깐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번에 홈런을 치게 해달라. 하나님이 들을 때 얼마나 입장이 곤란하겠습니까? 하나는 스트라이크 아웃 하게 해달라고, 하나는 홈런을 쳐서 역전을 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투수가 아무래도 좀 기도하는 것 같아가지고 잠깐 좀 타임아웃, 잠깐 좀. 그리고 레프리한테 얘기를 하고 다가갔대요. 다가가서 타자에게 다가가지고, 이러면 하나님 얼마나 입장 곤란하겠냐. 그러니까 우리 기도하지 말고 우리 실력으로 서로 당당하게 붙자, 그랬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조건 이기게 해달라고, 무조건 결과는 내 맘대로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탐욕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무조건 이기게 해달라고, 지면은 재미없다고 그런 식으로 기도하지 말고, 좀 그동안의 건강을 지켜줘서 감사하다고, 이번에도 좀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열심히 땀 흘려 준비를 했으니 참 평소에 갈고 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최대한 좋은 결과가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옵소서. 그 정도로 기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번 집회를 하다가 이제 안수 기도를 해줄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쭉 이제 다 나왔는데 사람이 별로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기도 제목을. 그리고 기도 제목에 따라서 이제 안수를 해주고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아주 인상 깊은 그런 기도 제목으로 저에게 안수 기도를 부탁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뭘 부탁했냐면은 복권에 당첨되게 해달라고. 자기가 복권을 한 장 샀는데 계속 복권을 사오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번에 부흥 강사님이 영역이 있는 것 같으니까 그 영역을 좀 펼치셔서 이번에 꼭 좀 되게 해달라고. 그러면 하나님께 11조도 드리고
또 선한 사업에도 쓰고 가난한 사람도 돕고 강사님에게도 얼마 좀 주겠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해 줬죠. 하나님,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양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제 기도했던 기억이 아직까지 납니다. 여러분, 기도한다고 다가 아니에요. 기도하는 것이 모두 다 하나님 기뻐하는 것도 아니고 또 응답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기도는 여기 예수님 말씀처럼 탐심이 될 수도 있고요, 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탐심이면 버리는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렇게 내가 너희들의 뭐 물건 나누는 사람도 아니고 뭐 재판장도 아닌데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탐심을 물리치라. 탐심을 물리치라. 내가 뭘 간절히 원하는 것보다도 그게 탐심이라면 탐심을 버리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생명은요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온 천하를 얻고도 내 목숨을 잃는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생명이 가장 귀한데 그 생명도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나의 목숨. 여러분, 나의 목숨은요 진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땅에 있는 동안에만 있고 그 다음에 죽으면 없어지는 것이니까. 그런가 하면 또 하나 생명이 있는데 그것은 영원한 생명, 진짜 생명이다. 왜냐하면 이 생명은 없어지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의 생명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생명이 참 생명이고 이 생명이 영원한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귀하고도 귀한 게 많이 있지만 가장 귀한 건 생명이고 그 생명 가운데 영생,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이 가장 귀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고 살다가 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죽어가지고 저 지옥에 가면, 영생을 얻지 못하고 지옥에 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땅에서 좀 부족하기도 하고 모자라기도 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 믿고 영생을 얻게 되면은요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물질을 그렇게 갖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탐심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고, 정말 중요한 것은 생명인데 이 생명은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아니하다. 부자 되는 사람이 영생을 갖는 게 아니다. 소유의 많고 적음은 상관이 없다. 여러분, 이 영생은 믿음과 상관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을 믿을 때 영생을 얻는 참으로 복되고도 복된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요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에 너무 집착하고 물질만 많이 얻으려고 욕심부리지 말고 오히려 그것보다 믿음의 부자가 되고 믿음을 얻도록 애를 쓰고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열매를 맺도록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비유 가운데 나사로 비유가 있습니다. 이 나사로는 거지 이름이에요. 여러분, 요즘 세상에 누가 거지 이름을 기억을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거지를 기억을 하시고 성경에도 기록될 정도입니다. 이 거지는 어디에서 살았느냐 하면 부잣집 대문 앞에서 동냥을 해먹으면서 살았습니다. 처먹이도 살지 못했어요. 그저 골골골골 하다가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병 들어가지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거지 나사로는 이름을 다 기억하시고 성경에 기록이 될 정도인데 그 부잣집 대문 앞에서 그렇게 고생하다가 갔습니다. 한편 그 부자는요 얼마나 부자인지 날이면 날마다 잔치를 벌였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부자라 하더라도 잔치 한번 크게 하면요 거덜나거나 휘청거리는 겁니다. 근데 이 부자는 얼마나 부자길래 달마다 날이면 날마다 풍악 소리가 나오고 고기 굽고 지짐이 지지는
냄새나고 아주 참, 여러분 이런 부자는요 보통 부자가 아니에요. 재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부자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 이름이 안 나와요. 하나님께 기억한 바가 되지 아니합니다. 이 부자는 떵떵거리고 살았습니다. 근데 죽어서 어디 갔느냐? 부자는 지옥에 갔어요. 나사로는 어디 갔느냐? 천국에 갔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왜 지옥에 갑니까? 이 부자가 무슨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강도짓 한 것도 아니고 사람 팬 것도 아니고 죽인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가 열심히 땀 흘려 돈 벌어가지고 자기가 번 돈 가지고 자기가 열심히 잔치하고 살았는데, 여러분 이게 뭐가 잘못됐냐 이거죠. 왜 지옥 갈 정도로 이 부자가 뭐가 잘못됐길래 그렇게 지옥에 갔냐 이거예요. 하나님 기억도 아니하시고. 왜냐하면 이 사람이 뭐가 잘못된지는 몰랐기 때문에 지옥 간 거예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고 있어요. 자기 집 대문간에 거지가 병들어 굶어 죽었는데 그걸 몰랐습니다. 여러분 저 뒤쪽에 뒷문에 있던 게 아니에요. 부자집 대문 앞에 거기서 그렇게 고통하면서 괴로워하면서 아무도 돌봐주지 않은 그 외로운 가운데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잘못이 아닙니까? 아주 이런 지나친 이기심, 자기밖에 모르는 것. 저 자기가, 여러분 사실은 뭐 세상이 법에 걸리는 건 없지요. 자기가 뭐 벌어가지고 자기가 말씀드리고 좀 떳떳하게 살았으니까. 내 문제는 뭐냐? 그 고통받는 사람의 그 아픔에 대해서 조금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무감각했죠. 무반응했죠. 그러면서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그것으로 다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부자는 고통받는 사람에 대해서 무관심했습니다. 영적 일에도 무관심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무관심했고요, 믿음에 대해서도 무관심했고, 그리고 자기를 돌아보지 못했어요. 성찰하지 아니했어요. 결국 회개하지 아니했고 예수님 믿지 아니했고 결국 자기의 죄 때문에 이제는 지옥에 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거지는요 아무도 부러워하지 않아요. 부자는 모든 사람이 부러워한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알아주는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에는요 이름이 안 나와요. 하나님은 그를 알아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주는 사람은 따로 있어요. 오히려 이 가난한 나사로를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그 이름을 기억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거지는요 비록 사람들이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참 불쌍한 사람이었지만은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그래서 저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누가 더 복 있는 사람입니까? 물론 이 부자는 이 땅에 있으면서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살았어요. 너무 잘 살았어요. 그러나 나중에 지옥 갔어요. 이 거지 나사로는 이 땅에 불쌍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천국 갔습니다. 영생을 얻었단 말이죠. 그러면 누가 더 복 있는 사람입니까? 이 거지 나사로가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시죠? 여러분 이어서 예수님은요 유명한 한 부자 비유를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부자가 농사를 크게 지었다. 그래서 한 해는 농사가 너무 잘 돼서 그 소출을 쌓아둘 때도 없을 정도로 되었다. 그래 이 부자는 아주 즐거운 그런 고민을 하게 되었는데 도대체 이 많은 곡식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그런 고민이 생겼다. 그때 이 부자가 생각하기를 이제는 이 곡간을 헐어버리고 새로 큰 곡식 창고를 쳐야 되겠다. 그리고 여기에 추수한 곡식을 다 집어넣고 다른 물건도 집어넣고 그동안에 먹고 사느라고 농사 짓느라고 고생했으니까 이제는 좀 편히 쉬자. 이제는 일평생 먹고도 남을 만한 그런 곡식이 모아졌으니 이제는 뭐 일하지 말고 그거 가지고 먹고 마시고 엔조이하고 나머지 여생을 좀 멋있게 보내도록 하자. 그것이 이제 부자의 생각이었단 말이죠.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에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어리석은 자요, 어리석다는 겁니다.
뭐가 어리석죠? 여러분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어리석다는 겁니다. 뭐가 어리석은가? 그것은 바로 다음 이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데려가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어? 왜 어리석으나? 내가 오늘 밤 일어날 일도 모르면서 내가 계획 세운 대로 이렇게 착착 인생이 다 진행이 될 줄 아느냐? 어림도 없는 얘기다. 내 생명은 너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인데, 하나님이 내 생명을 데려간다고 하면 내 준비할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네가 이것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부자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는데, 그것은 세상 일이 자기 맘대로 돌아간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젊으면 젊을수록 더 세상 일이 자기 맘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걸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자기 뜻대로 되면 성공했다고 생각하고 계속 자기 뜻대로 해보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왜? 시간 안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생명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고, 사실은 그 물질도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인데 정말 알 것, 기본적인 걸 모르니까 어리석은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요, 이제 제 마음대로 된 것은 거의 없어요. 저는 원래 상대를 나와가지고 장사해서 돈 좀 벌어가지고 좀 멋있게 쓰고 가난한 사람도 돕고 하나님 일에도 쓰고 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목사가 된 겁니다. 그렇게 아버지가 육사 가라고, 해양대학 가라고, 왜냐하면 돈 하나도 안 되니까 뭐 거기 가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었죠, 저로서는. 근데 저는 뭐 상대 가고 싶었고, 우리 아버님은 육사를 보내고 싶었고, 하나님은 저를 목사를 짓고 싶어서 결국은 하나님께 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목사를 만들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어찌 저의 일만이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원하는 대로 다 됐습니까? 인생은요,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게 인생입니다. 이거 알려면은요 60이 넘어야 돼요. 저희 옛날에 그 목회할 때요, 어느 여자 집사님이 계신데 이분은 교회만 이렇게 기본적인 신앙만 가지고 다니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열심히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저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이렇게 뭐 예배 드리고 바쁘면 빠지고 이제 그런 분이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교회는 다니고 세례도 받고 집사도 됐지만은, 그러나 이분의 가치관은 교회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고 세상에 있었습니다. 그 세상을 더 갖기를 원했고요, 세상을 따라갔고, 무엇보다도 아주 미모에 신경을 많이 쓴 분이에요. 원래 예쁘기도 하지만은 아주 미모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늘 보면 머리를 못살게 굴고, 옷을 이거 입었다 저거 입었다, 늘 하여튼 그 집사님이 나타나면요 주위가 반짝반짝 빛날 정도로 그렇게 외모에 신경을 쓰고 그러신 분인데요, 한 번은 저를 좀 보자고 해서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달라졌어요. 뭐가 달라졌냐면요, 얼굴이 삐뚤어졌습니다. 와사증이 왔어요. 네. 여러분, 얼굴에 신경이 안 쓰는 사람도 충격을 받는 건데, 미모에 모든 온통 에너지와 관심을 쏟는 이분이 얼굴이 이렇게 확 삐뚤어졌으니까요, 얼마나 그 괴롭고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 이분이 저에게 기도해 달라고 상담 부탁을 하면서 하시기를, 목사님, 저는요 돈으로 안 되는 거 없는 줄 알았습니다. 돈이면 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보니까 이게 여기가 이렇게 턱이 삐뚤어지니까 돈으로 안 되는 것도 있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약 먹어도 안 되고 병원 다녀도 안 되고 입원해도 안 되고 일본까지 갔다 왔대. 근데도 안 되다 말이에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돈으로 안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하는 거, 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열심히 기도했더니요, 감사하게도 돌아왔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다이 열심히 한다고 그러더니, 그다이 열심히 하더라고요. 처음에 조금은. 그러더니 점점 빠지는 횟수가 많아지더니 옛날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변하는 게 어렵구나. 턱이 돌아갔다 오면 이제는 참 변화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어려운 것이 변하는 것이구나, 제가 체험적으로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부자는요, 세상 사람이 다 원하는 돈을 가졌기 때문에 착각할 수가 있어요. 내 맘대로 되는구나, 돈이면 안 되는 게 없는구나, 그러면서 자기는 아주 똑똑한 줄 알고요, 인간의 값 자체가 올라간 것으로 착각해요. 요즘 우리가 심야기도 때 잠언 28장 지난주에 이제 은혜를 받았는데,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부자는 자기가 지혜로운 줄 아느니라. 부자는 자기가 지혜로운 줄 안대. 그럼 그것이 무리는 아니죠. 왜냐하면 세상 사람이 그렇게 원하는 돈을 번 사람이니까요. 여러분,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지혜는 몰라요. 세상에 돈 버는 재능과 능력은 있겠지만은 그거 역시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근데 모르는 게 뭐냐? 하나님을 몰라요. 은혜를 몰라요. 생명을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됐다고 하는 것, 정말 기본적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인데, 자, 이 세상에 돈 좀 벌었다고 지혜가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그런 것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자는요, 능력이 많아집니다. 좀 더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좋은 집에서 좋은 차를 타고 명품으로 다 치장할 수가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도 에코노미에서 고생하지 아니하고 비즈니스를 답니다. 저는요, 부자 별로 안 부러운데 부러운 거 딱 하나 있어요. 여러분 짐작하겠지만은 비즈니스 타는 거는 참 부럽습니다. 여러분 야간 비행 타 보셨잖아요. 그래 10시간이 비행기 가면 좀 자도록 두면 좋은데 꼭 밥 먹는다고 깨우고 듀티프리 한다고 깨우고 뭐 2시간밖에 못 자게 해요. 그래서 참 힘듭니다. 근데 비즈니스 타는 사람들 보면 얼마나 부러운지. 네? 여러분 이게 참 그래서 부럽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별로 부러운 건 없어요. 왜? 하루 3끼 뭐 똑같이 먹잖아요. 오히려 부자들이 더 못 먹는 거,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배 나온다고, 살찐다고, 건강 해롭다고 기름기 고소한 거 안 먹죠. 설탕 그 단 거 안 먹죠. 그 짭조름한 거, 짠 거 안 먹죠. 큰 채소 뭐 이런 거. 네? 잠도 여러분 그냥 이렇게 똑같이 자잖아요. 침대도 부자는 10평짜리 침대에서 밤새 궁구러 다니며 자나? 여러분 그냥 딱 반평짜리 거기에 자고 별로 부러운 게 없습니다. 그러나 부자는요 참 좀 더 풍성하게 살 수 있고 능력이 많고 하고자 하는 밤을 좀 더 마음껏 할 수가 있습니다. 사업도 돈이 있으니까 의도대로 키울 수 있습니다. 웬만한 병도 고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심각한 병이 아니면 외국계까지 나가서 고침받을 확률이 가난한 사람보다도 많습니다. 또 주님의 일을 해도 더 힘있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선교할 때도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돈이 있으면 더 힘차게 선교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부자에게도 한계가 있습니다. 도저히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 값어치가 있는 것은 못합니다. 주로 예를 들면 영생 얻는 거, 여러분 영생 얻는 거, 천국 가는 거, 구원받는 거, 믿음을 갖는 거, 이런 것들은 돈 가지고 안 됩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거 돈 내고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을 믿으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지옥 가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 믿음을 가질 수 없어서. 여러분 세상에는 돈이 더 귀한 것 같지만은 믿음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도요 갖고 싶다고 갖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갖는 겁니다.
그 믿음도 은혜로 신 것인데 그 믿음을 갖는 사람은 부자보다도 훨씬 더 영적 부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자 앞에서 여러분 쫄지 마세요. 열등과 같지 말고 시기 좀 하지 말고 째려오지 말고. 여러분 부자도 하나님의 은혜요, 가난해도 은혜가 되는데 특별히 믿음이 있고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가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왕이면 이 세상에 더 잘 먹고 잘 사는 건 좋은 일이지만은, 하나님 더 원하는 일이지만은, 우리가 영생을 얻고 믿음을 갖고 주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고, 여러분 이런 데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네. 아멘 안 하시네요. 여러분 인격도 돈으로 안 돼요. 존경은요, 돈 있다고 존경 조금은 받지만은 인격이 있어야 존중을 하는 겁니다. 인격은 돈으로 안 됩니다. 인격은 돈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외모도 돈으로 조금은 돼요. 그러나 아주 많이는 안 돼요. 이렇게 키 작은 사람이 뭐 뼈를 요즘은 막 이렇게 갖다 잘라가지고 막 집어넣어가지고 크게 한다잖아요. 근데 별걸 아니에요. 별 차이가 안 나요. 막 여러 번 해도 뭐 별 그렇게 뭐 본인은 어떻게 느낄지 몰라도 남들은요 별로 안 느끼는 겁니다. 네. 여러분 돈이 그렇게 돈으로 해도 조금은 돼요. 그러나 많이는 안 되는 것이죠. 획기적인 변화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도 마찬가지죠. 물론 돈 많으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침받을 확률이 높지만은, 그러나 결정적으로 아픈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생명은 내 맘대로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왜? 생명은 하나님께 달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옛날에 목회하는 곳에 대기업에 어떤 젊은 청년이 다녔는데요, 청년이요 노총각으로 장가도 못 가고 죽었습니다. 근데 이 총각이 굉장히 꾸두쇠예요. 그래서 돈 일어나지 않습니다. 친구끼리 이렇게 있어도 항상 얻어만 먹지 한 번도 안 사는 겁니다. 친척이 와도요 그냥 뭐 접대를 잘 안 해요. 그래서 주변 사람이 친척도 떠나가고 친구도 떠나가고 혼자만 열심히 회사를 다녀가지고 돈을 모았습니다. 그러다가 청년이 죽었어요. 청년 때. 왜냐하면 이 깜깜한 밤중에 자전거를 타고 집에 가다가 골목에 세워오는 트럭 그 모서리 끝에 얼굴이 부딪혀가지고요 현장에서 즉사를 했어요. 유품을 이렇게 정리해 보니까요, 아이고 통장에 얼마 돈이 있냐면 4천만 원 이상이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도시에는요 집값이 아파트 한 채에 보통 서민 아파트가 2천만 원 했습니다. 집 두 채 값을 크게 먹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그런 자린고비 행사하다가 결국은 그 사고가 나서 죽었습니다. 그것도 안 나도 될 사고가 난 거예요. 왜냐하면 자전거 헤드라이트가 불이 꺼졌거든요. 그러면 얼른 그걸 교체해야 되는데 그 돈이 아까워가지고 다마 요만한 거 그 몇백을 아까워서 그거를 안 사고 눈을 밝히면서 그냥 눈으로 가다가 깜깜한 밤에 들이받아가지고 죽은 겁니다. 남 죽었다는데 왜 이렇게 웃고 난리해? 그래서 이 돈은요, 이 사람이 관계에 끊어져 가지고 간신히 연락을 해가지고 뭐 사돈에 80촌인가 그 사람이 돈벼락을 맞았습니다. 집 두 채 값을 돈벼락을 맞았죠. 본인은 날벼락을 맞았죠. 날벼락 맞고 딴 사람 좋은 일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여기 주님 말씀한 것처럼 오늘 밤에 네 영혼을 가져가면 네 준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이 청년이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열심히 쓰지도 않고 그냥 모았단 말이죠. 근데 결국은 남 좋은 일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지 되겠느냐. 내 생명이 너에게 달리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 달리는 것인데 내가 이것을 모르니까 어리석은 자가 되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중 누구도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야 되겠다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나온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만 내 의지와 전혀 상관이 없이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갈 때도 마찬가지. 나는 90살까지 살고 이제는 자녀들에게 민폐시키지 아니하고 아프지 아니하고 3일만 딱 누워겠다. 3일만 누워있다가 애들 다 연락해서 와서 인사하고 아주 나이스하게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 가야 되겠다. 여러분, 그게 내 맘대로 됩니까? 이건 뭘 말하느냐?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삶이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내가 살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려두시기 때문에 사는 겁니다. 내가 하루 오늘 아침 눈 뜨는 것이 그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되는 겁니다. 하루하루 기적이고 하루하루 감사합니다. 원래 우리 하는 거 보면요, 벌써 죽었어야 돼요. 은혜로 하나님이 살려주신 겁니다. 살려주셔서 산다. 아멘이십니까? 그걸 아는 것이 지혜고 그걸 모르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 되는 겁니다. 네? 여러분, 내가 꼭 잡고 있다고 내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내 것이 되는 겁니다. 네? 여러분, 내가 열심히 헬스 다니고 장산 다닌다고 해서 건강해지는 게 아닙니다. 물론 도움이 되죠.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 말이에요. 어떤 권사님은요, 새벽기도 좀 오셔야 되는데 새벽에는 안 오고 장산에 올라가는 겁니다. 비가 오면 그날이라도 교회에 와야 되는데 비가 와도 올라가다가 미끄러져 가지고 넘어져서 팔이 부러졌는데 양손이 다 부러져 가지고 기부석을 했더니요, 이렇게 있는 거야. 이게 뭔지 아시죠? 기도하러 나오는 건데 기도는 안 하고 깨닫지를 못해요. 제가 아는 어느 교수님은요, 이 건강위해 가지고 꼭 대중교통을 타고 다니고 걸어 다니고 그러시거든요. 그리고 차를 탈 경우도 있어도 지하철에 안 앉으셔요. 그리고 위에도 안 잡으세요. 왜냐하면 안 잡을 때 운동이 더 된다는 거죠. 서도 이렇게 하면 운동이 되잖아요. 그뿐만 아니에요. 가만히 있어도 안 있고 이렇게 허리 이렇게 하면서 이러면서 많은 사람이 있는데 복잡한데도 이러겠다. 그러더니 이분이 교통사고 나서 빨리 가셨습니다. 네? 여러분, 운동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운동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내 생명은 하나님께 달렸다는 것이죠. 네? 하나님 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는가? 그것은 아무 의미 없이 목적 없이 보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는 분명히 나를 향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이루는 것이 비전을 이루는 거라네요. 비전이 뭡니까? 여러분, 비전은 꿈인데, 여러분, 우리는 보통 그냥 개꿈 많이 꿔요. 근데 진짜 꿈은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꾸시는 꿈입니다. 그 목적으로 해서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소원, 그것이 우리 인생의 의미입니다. 이거를 발견해야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을 위해 살 때에 우리는 진정한 삶의 보람과 만족을 느끼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가 돈 많이 벌고 엔조이하고 사는 거, 그걸 위해 사는 것입니다. 자기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죠. 자기의 행복을 위해 사는 것이죠. 그건 믿기 전의 상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영생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향한 목적이 뭔지 발견하고 그걸 위해서 살 때 진정한 보람과 기쁨과 만족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걸 모르고 그냥 자기 소원을 위해서 하나님 뜻을 거부하고 불순종하고 나가면 가시밭길을 가는 것입니다. 길 없는 길을 가는 것처럼 그렇게 힘들고 괴롭고 병들고 아프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이,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게 확실하면 그걸 위해서 사시기 바랍니다. 돈을 벌어도 하나님 뜻 안에 벌고 써도 하나님 뜻 안에 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뜻을 했을 때 우리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누가복음 12장 21절인데,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뭐와 같으냐? 실컷 준비해놓고 남 좋은 일 쓰는 사람이 누구냐?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렇게 영생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드리지 않아요. 왜 드리지 않느냐? 이미 드렸으니까. 이미 드려놓고 사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게 내 것이 아님을 확실히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생명도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살아있다가 내 것이 아니라 우리 생명은 주님의 은혜로 받은 겁니다. 내 물질도 내가 만든 거, 내가 번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좋은 뜻에 쓰라고 맡긴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벌어도 주님의 방법으로, 써도 주님 기뻐하는 일에 쓸 때에 나도 기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거 없어지면 아깝죠. 왜? 내가 벌었는데 아깝습니다. 그러나 내 게 아닌 사람은 안 아까워요. 하나님 건 사람은 하나님이 가져가도 안 아깝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해서 맡겨주셨다가 하나님 필요해서 가져가시면 가져가시는 거죠. 그동안에 맡긴 건 너무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 목숨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 목숨 내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죽을 때 큰 충격을 받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살려고 바등치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고 생각한 사람은 하나님이 내 생명을 가져가도 그동안에 부족한 사람 생명을 이어주시고 살려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할렐루야 그러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하나님이 내 생명을 가져갈 때 안 가려고 애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산소호흡기 꽂고 그럴 거 없습니다. 네? 우리같이 죄 많은 사람이 예수님보다 오래 살았으면 장수한 것이지. 네? 아멘 안 하시네요.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오래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일부러 가지 마시고 하나님에게 달려있으니까. 자살도 죄예요. 하나님의 생명인데 내 거 아니거든요. 물질도 내 거 아니고 우리의 생명도 내 거 아니고.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이 가져가도 감사해요. 나를 데려가도 감사해요.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써도 주님을 위해서, 벌어도 주님 위해서. 그러면서 참 보람과 만족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어리석은 사람처럼 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늘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고 보람과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